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본문은 민수기 17장 내용입니다. 27장에 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내용,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 지도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당시의 레위 자손들이 왜 너희들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4명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하는 250여 명 정도가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의 가정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다 땅으로 삼키운 바가 되었고 또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서게 됐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를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기념물을 만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에 대한 반대하는 경우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념물이었죠. 고라를 포함해서 4명 그리고 2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게 되죠. 그 원망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나 취하시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7장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내서 12명이 됐을 때 그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지휘관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누구의 이름을 쓰게 하냐면 아론의 이름을 써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 지팡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백성들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한 것이죠.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이름을 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2개 지팡이 가운데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역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루 만에 생명이 없는 그 막대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아론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일이고 아론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증거궤 앞에다 그것을 간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궤 3가지가 함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비 10계명을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의 백성들 앞에 표징으로 삼아서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원망 때문에 또다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시려고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도록 하셨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타나죠. 그러한 사건들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나? 우리가 살핀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땅이 갈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여호와의 불에 치심을 받아서 그 반역한 일단의 무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다시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보관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보여진 것은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뭐가 변한 걸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겁니다. 어제 낮 시간에 그 얘기를 드렸죠.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절하는 완강한 소, 그 소의 고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힘겨루기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겸손히 순복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이런 화를 당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게 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안 따라가겠다. 우리 되돌아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망과 죽음의 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시게 되는 거죠. 완강하게 거절하면 그 완강하게 거절하는 힘보다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시고 그들이 겸손하게 순복하면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힘겨루기에 있어서 누가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토양 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여러 질서들이 있고 또 그 질서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갖고 순복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여러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맡겨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가 뭔가를 잘 생각해서 잘 순복하고 따라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적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 말씀에 그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아론의 중재하는 사역이 있어야만 된다. 그 우리가 다른 말은 중보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반드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장 41절부터 50절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된 것은 아론이 그 백성 사이의 중재 사역을 감당해서 더 크게 미칠 화가 그 정도로 끝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아론의 중재 사역에 의한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아론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이 감당하는 이 속죄의 직무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아론의 중보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앞에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셔서 교회 가운데 맡겨주시는 각 직분들 또 사역들 서로 존중히 여기며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질서와 평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기도나 섬김이나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힘써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서가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을 읽어가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충성되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과 은사,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존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감당하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순복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늘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